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의 길을 늘 은혜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판단의 기로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설 연휴가 시작되어 설레이고 들레이는 마음으로 만날 것, 가야 할 곳 많이 있지만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로 여기며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니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잘 될 때, 안 될 때, 기쁠 때, 슬플 때 있지만 내 감정과 환경과 하나님 사람이 이끌려 사는 삶이 되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에게 예배의 은혜가 임하게 도우시고 혹시 여러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거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참석한 자나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영적으로 건강한 것 같지만 메마르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가득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살아나는 에스겔 골짜기의 축복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59장 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교동문 4번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말미암아 주의 의를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각자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가로막는 죄와 허물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용서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찬미 권사님 특송이 있습니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두창균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믿고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요즘 하루가 다르게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세상 욕심에 이끌려 불순종과 타락과 죄악에 빠져 살아왔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초부터 미사일을 연속 발사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지도자를 잘 다스려 주옵소서. 3월에 선거하는 제20대 대통령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옵시고
민족이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 돌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 연휴 동안 가족이 만나서 주님의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문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목마름으로 시냇물을 찾는 심정으로 나온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가정에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강건함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 세상에 나가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사랑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에게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이루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여 성령님의 인지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4장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설날 연휴 기간 이 자리에 나와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야베스의 은혜인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가정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족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서로 연결되는 그 끈끈한 마음은 그래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족이에요. 사람들이 가끔 가족이 막 왼수다 그러는데 잘못된 말이에요. 가족은 어떠냐?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되게 만들고 도움이 되게 만들고 서로 나누게 만들고 특별히 힘들 때 도와주도록 만든 존재들이 가족이에요. 가족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딩크족이라고, 딩크족. 이 사람들은 결혼은 해요. 그런데 추구하는 게 뭐냐? 같이 맞벌이를 해서 돈을 2배나 벌어요. 자녀는 안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 부부끼리 즐겁게 늘다가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게 딩크족이에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좋지만 나이 먹고 병들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없다, 가정이 없다. 그것처럼 이렇고 쓸쓸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가정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이 있고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가족은 복이에요. 그리고 가정이 중요하지만 그 가족들끼리 또 하나의 모습, 서로 만나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 이게 진짜 복된 가정이잖아요. 서로 만나면 막 마음이 불편하다, 힘들다, 괴롭다, 그러면 좋은 가정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가족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추구해야 할, 사모할 가정의 모습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집과 같은 가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인잔치집에는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어요, 웃음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함이 있어요. 여러분의 성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하늘문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잔치집의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잔치집의 기쁨이, 즐거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나 혼인 잔치집처럼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 있는 모든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또 성도님들이 사모해야 할, 소망을 품어야 할 가정의 모습이 오늘 야베스의 가정이에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대한, 나에 대한 것도 있고 자녀에 대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 이런 가정 되게 도와주십시오. 가정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야베스의 가정이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할 모습이 담겨있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 학교에 가면, 군대에 가면 막 이렇게 자기 일을 하다가 어디에 정신 팔리고 있는데 누가 장교가 왔다, 선생님이 왔다, 교장 선생님이 왔다 그러면 주먹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장난치다가도, 다른 데 관심을 기울이다가도, 막 자기 볼일 보다가도 다 멈추고 딱 주목해서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냐, 너희들 주목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역대상은 족보가 많이 나와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예요. 사람이 계속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아는 이름이면 편한데 모르는 생소한, 읽기조차도 힘든 이름들이 계속 9장까지 나와요. 어떤 분들은 불면증 걸렸는데 여기를 읽다가 잠이 드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만 나오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유독 야베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취급하고 다른 사람과 다른 내용이 나와요. 다시 말씀하면 막 계속 읽고 있는데 야베스가 딱 나올 때 주목 이렇게 뜻이에요. 주목하고 야베스 쳐다봐, 야베스에 대해서 한번 더 묵상해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 힘든 분들, 환경이 안 좋은 분들, 지금 여러 장애물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특별히 주목. 너희들도 얼마든지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어. 너희 가정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복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어.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 그런 희망을 심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비상구라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불이 났다,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저 비상구 켜져 있는 거 보면 길이 다 있어요. 비상구 따라가면 다요. 우리 성경 말씀이 뭐하고 같은지 아세요? 비상구 같아요. 이 비상구는 끝난 것 같은데 그 비상구는 구원의 길이 있어요. 살 길이 있어요. 축복의 길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나는 막 끝난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안 생겨요. 그런데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어떠냐, 비상구의 길이 열려요. 살 길이 있음을, 구원의 길이 있음을, 은혜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특별히 야베스 말씀이 희망을 잃어버린 모든 것이 다 막힌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비상구가 있어, 살 길이 있어, 희망의 입구가 있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람은 저마다 각자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환경이 좋아요. 조건도 좋아요. 부모님도 좋고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환경도 막히고 조건도 안 좋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었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잘못도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다 막혀 있고 되는 것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최악의 조건이든지 최악이 아니면 정말 극복하기 힘든 문제들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환경의 복도 없고 시간의 복도 없어요. 막 뭔가를 딱 했으면 비싸게 주고 샀다가 팔라고 그러면 막 가격이 뚝 떨어져 있는, 타이밍이 또 그렇게 안 맞는 시간에 복이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사람들이 보면 각자의 환경과 조건이 달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은 어떠냐? 요즘 우리들이 말하는 흙수저 같은 인생이에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어떠냐? 부모님이라든지 집안을 살펴보면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정말 체질이 복이 없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팔자 사나운 사람이 누구냐면 야베스예요. 근데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어려움이 나와요. 하나는 고통이 가득한 삶이에요. 이름이 야베스인데 우리가 읽은 성경은 아니지만 표준 세번역하고 세번역에 보면 야베스라는 이름 밑에다가 관주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고통이라고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이에요. 무엇이 문제가 많으면, 어떤 문제띠가 때문에 왜 고통스럽게, 왜 괴롭다는 이름을 붙여줬을까? 엄청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엄청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베스,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궁금해요. 그것이 어떤 것이 고통을 줬나? 많은 문제가 있지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 그 뒤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야베스가 한이 서리게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기도죠? 복에 대한 거. 하나님 나 복 주세요. 개역 한글에 보면 복의 부학을 더 가시고 그냥 복이 아니라 막 복을 막 많이 달라고 그래요. 막 복에 한이 맺혔어요. 왜 그럴까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야베스라는 가정은 많은 고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의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질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생명줄이에요. 돈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이 신학기가 되어서 학교를 가려면 학비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용품도 사야 되고 신발도 사줘야 되고 옷도 사줘야 돼요. 근데 돈이 없어 보세요. 자녀들한테 참 미안해요. 여기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으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야, 넌 공부 잘한다. 너 공부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 가운데, 특별히 여자분들 가운데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너 공부 못해. 그래서 학업을 포기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물질에, 이 돈에 괴로움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들이 누군가 식사를 하러 간다. 그러면 어떠냐? 밥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보세요. 그냥 침만 삼키고 그 앞을 지나가요. 저도 많은 나이는 아닌데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그때도 어떠냐? 점심 먹을 값이 없었어요. 그 친구들이 어떠냐면 수도가에서 물을 먹더라고요. 밥 먹자 그러면 나 밥 먹었어. 나 다른 데서 밥 먹고 올게. 그리고 나서 물가에 가서 수돗물 먹고. 돈 없는 사람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친구들을 만나고 하더라도 돈이 없어 보세요. 어떠냐면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비굴해져요. 힘이 없어요. 이 야베스의 삶의 가운데 물질의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출산의 어려움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게 나오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출산하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남자들은 몰라요. 여자들이 아기를 10개월 동안 몸에 이렇게 지니고 있으면서 출산할 때 고통 우리는 몰라요. 솔직하게. 근데 지금이야 병원이 좋아서 문제가 없지만 예전에는요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출산하러 들어갈 때
이 토방 위에 올려놓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출산하러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상고예요, 상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수고로 인하였다는 것은 여자분들이 통상적으로 겪는 산고의 고통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아기를, 자녀를 낳을 때 난산하신 분 있나요? 난산한 것 같아요. 난산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러면 어떠냐? 그 산모에게는요,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걸 추론할 수 있냐면 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아이 때문에 출산할 때 아이 때문에 힘들었던지, 그래서 산모가 출산하면서 힘들었던지, 아이 때문에 힘들었던지, 그래서 수고로 나왔다. 태어날 때 생명의 경계선까지 갔다 왔던 것이 산모와 이 야베스인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아버지가 없는 문제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그 귀중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우리 예전만 어디라도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 이름 누가 짓죠? 할아버지가 짓든지 아버지가 지어요. 남성 중심이에요. 이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통상 누가 이름을 짓느냐?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었다고 하지 않고 어머니가 야베스라 이름하였더라 했을 때 이 말씀 가운데 뭐가 있느냐?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에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 혼자 가족을 책임지는 거, 이게 힘들어요. 그 여자분들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요, 남편이 없으면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면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자분들이 능력만 있고 성실만 하면 다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능력 있다고, 실력 있다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제한돼요. 무시해요. 공격해요. 우리 룻기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인이 과부가 됐어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이삭 죽기잖아요. 이삭 죽어서 무슨 부자가 되겠어요? 겨우 풀기, 입에다 풀칠하는 정도죠.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자녀 키울 때 한두 명만 낳아도 힘들죠. 여기 보면 여러 형제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없는데 어머니 혼자 여러 가족들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 삶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도 위험의 자리를 갔었고, 그 다음에 어떠냐? 가난했고,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생활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날을 생각하니까 희망이 없어요.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간적으로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우울한가? 나 인생은 왜 이렇게 나는 지질이 복이 없는가? 내 팔자는 이렇게 사나운가? 그래서 앞날을 바라봐도 답이 없으니까 좌절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 야베스가 잘한 것이 그런 상황에서도 가난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고난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내려놓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믿는 사람은요,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절대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야베스가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뜻대로 안 됐을 때 조심해야 할 것 많이 있지만 두 가지. 첫째는 우리가 뭐가 막 막혔어요. 안 돼요. 그럼 뭘 하냐면 점을 보려고 그래요. 자기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점을 칩니다. 구설하는 경우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앞길에 대해서 보이지 않을 때 이러고 하려고 하는 것, 이거 조심해야 돼요. 실제로 한국역술인협회 백운산이라는 협회장이 최근에 한번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기사를 보니까 역술인들이 30만 명, 무속인이 15만 명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통계예요.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청춘, 점술에 빠지다. 청춘들이 지금 어디에 빠지고 있냐면 점술에 빠지고 있대요. 근데 그 중에 10명 중 9명 꼴이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점을 본다든지 타로를 본다든지 운세를 본다든지 그것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하루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점을 보는 이것이 가득하고, 그리고 이 점 사업이 1년 경제 규모가 2조 8천억에서 4조 원 가까이 된대요. 지금 불황기인데 잘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점집이에요. 문전성시를 이룬대요. 어떤 점쟁이는요 2년 3년치가 다 예약이 돼 있을 정도로. 그래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안 보이니까 알기 위해서 점을 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잘못된 운명들을 바꾸기 위해서 구슬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점과 굿이에요.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가 아니라 이것은 고치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셨던, 가장 크게 심판하셨던 왕이 있는데 아합왕이에요. 근데 아합왕보다 더 나쁜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왕후예요. 뒤에서 바알을 섬기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사수를 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울수록 거기에 유혹이 있는데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점집이 성공할까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앞에 보이지 아니할까 찾는데, 이것은 어떠냐? 사는 길이 아니라 영적으로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년 설날 되면 막 궁금해서 찾아가고 싶어요. 그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또 하나 어려움 만났을 때 조심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문제가 어려우니까, 환경이 닥치니, 환경이 막히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마음까지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문까지 닫히는 사람. 이건 문제예요. 마음까지 무너지면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다 무너졌어도 마음만은 딱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살 길이 있어요. 마음이 마지막 마지노선이에요. 이건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도 포기하면요,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까지 포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입과 생각 가운데 뭐가 나오냐? 매사에 안 돼, 불가능해, 어쩔 수 없어, 나는 재수 없어, 이렇게 입에 부정적인 것을 달고 사는 건데, 이것은 어떤 거냐? 자신도 힘들고 자신의 힘도 빼고 주변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 옆에 보내지 마세요. 거기 옆에 있어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강해서 그런 소리를 듣고도 영향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자녀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 영향을 받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은 어떤 거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야베스처럼 믿음의 사람은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되고요, 이런 때일수록 믿음의 생각을 하고 복된 생각을 하고 복된 말을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스웨덴에 안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영상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봤을 거예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또 넘겨주시죠. 예,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연습하는 모습들, 노력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요, 장성에서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고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모습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1968년도 스웨덴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한 여자애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다 없어요. 여기가 다 잘렸어요. 그리고 한 발이 어떠냐? 짧아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볼 때 이 아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보호시설에 맡겨서 살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분들이 어떠냐? 이거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이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기로 결정해요. 근데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볼 때 혼자 살아가야 하잖아요. 정상인도 힘든데 이 장애를 가진 이 아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통 아이들보다 더 강력하게, 더 모질게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뭐 발가락을 쓰는 거, 수영하는 거 가르치는데, 정상적인 아이도 힘들 텐데 이 아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어떠냐? 그 한계를 뛰어넘고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거야 했는데 훗날 이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는 어떠냐, 발가락으로, 발로 어떠냐, 뜨개질도 하고 그 뜨개질로 세태도 만들어서 입고 그리고 손수 요리도 다 하고 여자들 립스틱 발리하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발가락으로 다 이렇게 하고 또 발가락으로 어떠냐면 피아노도 치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운전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데 갈 수도 있고 그림도 그리고 또 노래를 좋아하는데 교회 성가대 찬양대 지휘자도 되고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어떻게 저 불가능한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훗날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가정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고 그 후에 전문 가스펠 가수가 되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도전을 심어주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스톡홀름 음대에 입학하여 가족으로부터 독립해 혼자 생활하기까지 육신의 장애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이 사람이 독립해서 혼자 사는데 그때까지 어떠냐, 장애 때문에 할 수 없는 건 하나도 없어.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강경이면 마음의 장애가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장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도 타고난 운명, 타고난 환경 다 바뀌었어요. 안 좋아요. 앞길에 대한 장애물이 가득해서 희망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생각과 말도 비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이 부족함이 어떠냐? 믿음을 강하게 하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냐? 믿음으로 나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은 가정과 환경이 안 좋고 집안이 안 좋은데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정이 힘드니까 내가 열심히 하자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보면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고 어떠냐, 힘드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지. 믿음 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노력도 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기도하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면요 그 위기가 뭐냐, 기회가 돼요. 이 고난이 문제가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기도하는 기회로만 산다면 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자녀 때문에 가족 때문에 힘드세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요 감사가 나오게 만드는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교회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 교회가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문제 때문에 성도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기도가 없어서 그렇죠. 이 야베스가 그랬어요.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믿음에 막 더 살아났어요. 믿음으로 더 뜨겁게 기도했어요. 우리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10절 말씀에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야베스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를 보면 자세히 보면 본능에 충실한 기도예요. 삶의 문제 해결에 급급한 저급한 기도처럼 보여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후에 그 책의 기도 제목이 잘못됐다 해서 한 신학교 교수님이 비판하면서 쓴 책이 다시 쓰는 야베스 기도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사석적으로 욕망을 위한 기도가 되면 안 되고 기도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 막 비난하면서 나온 책이 다시 쓰는 야베스 기도였어요. 우리 성도님들 맞아요. 항상 기도는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을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어떠냐? 그 문제도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신앙, 영적인 거 중요하지만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삶의 문제도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믿음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주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일용할 양식, 밥 못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밥 다 잘 먹죠. 일부 가난한 사람이 못 먹지 대부분 어떠냐? 다 남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그런데 이 당시는 어떻을까요? 먹는 것이요. 없던 시절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인사 가운데 하나가 진지 드셨습니까? 근데 진지라는 것이 뜻을 모르고 어른들이 이야기하니까 어른들 만나면 진지 드셨습니까? 진지 드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지가 뭐예요? 식사죠. 왜요? 식사를 못했다니까요. 밥을 못 먹은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던 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는 돌려보내야 됩니다. 사람들 다시 가도록 해야 됩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다가 기진할까 한다 해서 그 사람들에게 떡과 떡하고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죠. 왜요? 그 당시 온 사람들이 어떠냐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거기에 성경에 나오는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냐? 오클로스, 힘없는, 야약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 끼 먹는 게 힘들어요.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믿음 없다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문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그렇다고 하지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믿는 사람은 기복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복만 추구하고 사모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복 주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복에 대해서 사모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소원이에요.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 야베스가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아랬다고 그랬는데 단순히 아린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면 간절하게, 절박하게,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기도하는데 야베스가 기도만 했을까요? 아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조심할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내 편이니까 나는 믿음만 있으면 돼.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더 정직하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잘못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야베스가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은혜 주세요. 나 이 문제 해결하게 도와주세요. 기도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히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사람을 붙여주게 만드는 것들이 어때요? 기도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 기도하십니까? 더 열심히 하십시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했더라. 얼마나 감사해요. 해피엔딩이에요. 이 가정이, 이 인생이 복되고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이 됐어요. 근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게 뭐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이가 야베스처럼 그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이걸로 보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9절 1절이 9절 첫 번째 나와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야베스는 그저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밑줄 치세요. 세 번역에 보면 이것은 어떻게 나왔냐면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가장 존경을. 우리 성도님들 성공하고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존경받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거 소원은 존중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지만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공했어요. 권력을 잡았어요. 그 사람이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력 잡았고 성공했을 때 겸손해야 돼요. 만약에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비난해요. 이 처가 비난해요.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되면 다 사람들이 존중합니까? 아니요. 부자 된 거 부러울지 몰라요. 존중은 안 해요. 그럼 어떤 사람 존중하느냐? 부자가 됐는데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때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은 모르는 사람한테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받기 힘들어요. 왜요? 흠과 허물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존중을 받았다고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가족들로부터 존중받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대단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고난을 이겨내고 문제를 이겨내고 잘 됐어요. 근데 잘 됐는데 존중받으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족들에게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존중해요. 우리 삶의 진짜 복은 이거예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또 깨닫기를 원하는 게 뭘까? 지금 힘들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해. 이렇게 힘든 사람도 이렇게 구원받아 살 길이 있어, 세워졌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너의 가정이 막혔어? 너의 가정도 이렇게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어. 너의 운명도 바꿀 수 있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힘드신 분들 말씀 가운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설날인데 가정이죠. 어떤 가정이 되냐? 이런 가정이 되어야 돼요. 야베스 같은 사람이 되어서 가족들을 다 나누고 베풀어서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 되는 것,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설 연휴에 야베스에 대해서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환경 좋은 사람이 있지만 많은 경우가 환경이, 조건이, 어려움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은 분들인데, 그때 점이나 굿을 보지 않게 도우시고 마음적으로 절망하지 않게 도우시고 야베스처럼 어려움 당했을 때 더 믿음이 좋아지게 도와주시고 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야베스의 기도에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는 야베스의 복이 여기 가운데 다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야베스가 귀중한 자,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다 그랬는데 잘 되고 풍성하게 되고 뜻을 이루었을 때 겸손하며 사랑이 넘치며 다른 사람을 베풀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께 인정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0장 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모든 직장, 모든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고백하며 11조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이 드림 때문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더 풍성히 채워져 야베스처럼 나누어 존중받는 그런 복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매주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데 몸이 상하지 않도록, 악화되지 않도록 계속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도 지켜주시고 삶의 필요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 구제, 장학, 일천번제, 교회 자립 선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섬기는 손길이 싸우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형편하시오니 여호와 이레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추중헌금과 마음은 가득한데 물질이 없어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마음의 예물까지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도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베푸는 손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설 연휴인데요, 이렇게 막 코로나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지만 우리 입으로라도 좀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나라는 두 번 있어도 좋아요. 신정 한 번 있고 구정 한 번 있고. 예. 광고 말씀은 주보를 보는데요, 설 연휴 코로나 확진세로 인해서 오늘 주일 오후 예배, 그다음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이번 주 수요 밤 예배, 1일 2일 설 연휴 새벽 기도에 가정 예배,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착오 없기 바랍니다. 설날 가정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 뒤에 순서지가 있으니까요, 가족 수만큼 가져가셔서 그대로 가족들이 같이 보면 돼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 2022년도 요람에 나왔습니다. 가정에 하나, 또 더 필요하면 한부터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고, 절대 일부러는 유초를 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본인만 쓰세요. 본인만. 그리고 설날 되면, 명절 되면 교회에서 우리 만 70세 이상이신 분들에게 명절 잘 보내라고 교회에서 준비한 게 있는데, 예배 마치고 1층 식당에 잠깐만 이렇게 우리 70세 어르신들은 이렇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삶,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이 설 연휴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가나 혼인잔치처럼, 야베스의 가족처럼 은혜의 가정, 복된 가정, 나누는 가정, 존중받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